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 때가 많죠. 세상 출세, 세상 부귀, 영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오래 살고 그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우리도 그래 살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남을 앞세우는 삶. 자꾸 우린 자기가 앞서려고 그래요. 우리 지혜에 있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삶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죠. 다른 사람을 앞서야 돼요. 전에는 내가 앞서려 했는데 지혜가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을 앞세운다. 전에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했는데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삶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삽시다. 내일 말고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어째 우리 같이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나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무궁무진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안 받은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잠언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다른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확실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숨질 때까지 아까 우리 찬송 본래대로 주 음성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뉴스는 끄세요. 봐봐야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럽힙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5절 봅니다. 가난한 백성을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추린 곰 같으니라.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자가 배가 고프다는 거죠. 먹을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추린 곰, 역시 곰도 말이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가 이 사자 같고 곰 같다는 거죠. 남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 악행을, 포악을 저지르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관원들, 백성을 치리하는 자들 이렇게 세워지면은 망하죠. 선거를 잘해야죠. 이런 포악한 자를 세워지면요, 백성들은 그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야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은
이런 관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자,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여도 치리자가 나옵니다. 예, 지도자지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무지합니다. 뭐에 무지하게 하겠어요? 공부는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에 무지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치리자, 관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포악을 행하겠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행해도 보통 행하는 게 아니고 크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 무지한 치리자나 무지한 치리자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죠.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탐욕을 좋아하는 자입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자입니까? 모르겠어요. 대답하기가 좀 민망해요. 탐욕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성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탐욕을 깨트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무장하는 거죠. 그냥 두면요, 탐욕으로 망합니다. 결정하십시오. 탐욕을 좋아하다가 망할 것인가? 탐욕을 미워하다가 영생할 것인가? 결정이죠. 탐욕을 미워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의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의 비우심, 그의 낮아지심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가자 일어나면 욕심, 잠잘 때도 욕심으로 해가지고 꿈도 욕심의 꿈을 꾸고 이 인생은 망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비워야 돼요.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요. 자, 17절 또 사람의 피 흘리는 자입니다. 이 살인하는 자지요. 17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요. 피 흘린 자는 자기 함정에 빠져들어갈 것이요. 남의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 달려 내려간다는 거죠. 그를 막지 말라 그랬어요.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막아야 되잖아요. 왜 막지 말라 했을까요?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막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또 책망해가지고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죠.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포기하는 자가 있다는, 포기당하는 자가 있다는 점. 얼마나 여러분 악하기에, 가능성이 없기에 하나님이 던져버렸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에 가보면 버려두사 한 사람이 있어요. 악행을 행할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말이죠. 포악한 자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자고, 이것은 마귀와 방불한 사람이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참으시고 하다가 내버려두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잘 소개하고 잘 인도해야 되겠죠. 이제 인생 끝날 날이 온다는 거죠. 마감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심판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가면은 이제 소망이 없죠. 심판하기 전에 말씀을 받아들여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누구께로? 주께로 돌아서야 돼요. 이 살 길이죠. 장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장수는 뭐죠? 영생, 영원의 생명으로 사는 자 장수죠.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성실함으로 일하는 자가 소개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18절 그렇죠?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나? 여러분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성실해서 구원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과 맞아 떨어졌으니까 합해졌으니까 구원이 주어진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구원은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나 아닌 다른 이가 와야 된다.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되고 오셨지 죄인이라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 대신 하나님이신데 죄인 되시다. 우리는 달라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분을 죄에 낳고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아무리 큰일을 해도 구원 없어요. 구원 받는 것은 내 스스로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성실한 삶을 아무리 살려도 살 수가 없어요. 살았다 한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분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넘어지리라. 곧 그렇습니다. 곧 넘어지리라. 굽은 길. 바른 길은 예수님의 길. 굽은 길은 사탄의 길이에요. 세상 길로 가면 넘어지리라.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적다 많다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이 방탕을 따르는 자는 성실하지 못한 자, 게으른 자입니다. 이 게으른 자는 궁핍함이 적으니라 많으니라 많죠. 그러나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성실한 자는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그 먹을 것을 누리고 먹을 것을 자기 혼자 자기 배를 두드려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한다. 구제하는 자가 되고 선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복이 많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했죠. 그러나 충성된 자가 아니라 자기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이해하는 부자 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아주 속성으로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탐욕이죠. 탐욕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 왜 되려고 합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부자 된다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죠. 탐욕이죠. 욕심이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 욕심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려고, 잘 살려고, 자기가 오래 살려고. 아무리 그래도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주님 오시면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충성할 뿐이지, 재물을 많이 급하게 갑자기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면 재물이 목적이 되면 돼요. 하나님 목적이 돼요. 하나님께 충성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부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짐승이나 똑같아요. 짐승들은 자기 먹이만 찾잖아요. 그 먹이만 충만하면 짐승은 그냥 누워 잡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먹어도 또 먹을 게 없나 해가지고 움켜쥐려고 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그냥 두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만 가고 구원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지, 우리 그냥 뒀다면은 벌써 우리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날을 계수해가면서 이제 충성해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래야지, 계속 가던 길로 가면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버려진 사람이죠. 자, 21절 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뭡니까? 이 법정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아니면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 좋지 못하다는 거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적은 돈 몇 푼 받아먹고 죄를 범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좋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위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도 막 자기가 바꿔버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뭔가 얻어내려고, 빼앗으려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한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은 악한 눈, 선한 눈? 이 눈이 인간의 창문이에요. 창문이 눈을 보면 그 속에 악한 게 있는지 선한 게 있는지 보인다. 그 눈을 잘, 좋은 눈을 만들려면요,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안에 마귀가 덕실덕실 하면요, 악이 가득 차 있으면요, 눈이 보통 눈하고 달라요. 사람을 잡아먹을 눈, 사람을 해코지를 눈, 눈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눈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건 거울로 봐가 몰라요.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알아요. 거울로는요, 껍데기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에 영이 안 보이잖아요.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듣자는 거죠.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한 줄을 알지 못해. 자기 속에요, 빈궁이 있는데도요, 그걸 몰라요. 눈이 감겼으니까 알 수가, 보지 못하죠. 이 육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육의 눈은 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요,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도 쓰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눈은 안 보이는데 영이 맑아가지고 천상에 소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잖아요. 23절 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사랑을 받느니라. 혀로 아첨하는 것이 좋지요. 듣기도 좋고 아첨하는 자도 그 사람을 속여서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옳은 말을 해주면 듣기 싫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그때 그 옳은 말을 해준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다 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겠죠.